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대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장 전반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공작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어떤 식으로 있었는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보았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비웃음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죠. 왜 그렇습니까?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게 해서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 사단의 공격이구나 라고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공격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싸워보기 전에 먼저 우리 심령 속에 낙심하게 하고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어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사단의 공격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 가는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기회는 이때다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날마다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느헤미야 시대를 본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 항상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리더의 표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인 70년이 끝나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땅과 성정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리더의 표본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70년이 세월이 끝났음에도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회복하지 않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누가 방해하고 그 누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한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단지 인간적인 공격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격임을 느헤미야는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리더십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서 있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이 일에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물리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봐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모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대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절망하고 낙심에 빠진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 일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논리에 빠져서 세상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리더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니 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맨날 왜 이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맨날 하나님 뜻 그러기만 하고 현실은 보지 못해요?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우리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이유를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두려움을 걷어주고 절망을 걷어주고 낙심을 걷어주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현실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옆에 없다면 재앙인 것입니다. 12 정탐꾼을 기억하십시오. 2명을 제외하고는요, 다 부정적이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전을 선포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인지를 알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대처.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고요. 두려움의 영과 낙심의 영을 쫓아냈으면 이제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계속해서 쌓아나갔고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군병들을 세웠습니다. 꼭 지금요, 몇몇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방역하면서 예배드리고 훈련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고 모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목숨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공격에 대비한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사람들이 공격을 멈추고 맙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공격을 멈췄다고 해서 방비를 늦추지 않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병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신기한 광경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징병제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군대에 가요. 근데 남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갑니다. 여자도 자원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박물관 옆이나 어떤 성지순례하는 그런 곳곳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어요. 여자들도 총을 들고 남자들도 총을 들고 서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병기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잠을 잘 때에도, 깨어있을 때에도,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병기를 잡아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있게 해야 합니다. 잠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리더십인가? 나는 어떤 리더십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환경과 상황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가? 결국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세상의 종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넘어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을 떨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형 교회들은 더더욱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타협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서 반드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